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네, 이 아침은 아침 참된 평화에는 순종이 따른다.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네, 대담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주님의 요구 사항을 어겼죠. 그 죄로 인한 끔찍한 결과는 우리가 그들처럼 불순종하지 않게 하는 하나의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참된 성화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도 모두 사랑할 것입니다. 성화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명령을 기뻐합니다. 그 명령은 거룩하고 정의롭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달하고 돌판에 직접 손가락으로 기록하셨을 때와 똑같이 오늘날에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을 짓밟으면서도 나는 성화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진짜 성화와 말로 주장하는 성화는 서로 다른 문제다. 예, 우리는 종종 땡깡을 부리죠. 하나님이 꼭 오르신 것만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 역사가 지금 더 왔는데 지금도 우리 이제 막둥이 세대 막둥이들의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다는 것을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계명인 안식일의 신성성은 여호와의 보좌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네, 어제 어떤 어떤 사람의 간증이 지나가는데 감리교회에서 56년 동안 침례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그 기억이 안 나는군요. 56년 동안 목사님을 하셨던 분이 은퇴를 하시고 네,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했는데 내가 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 잘 지켜왔는데 첫째 날 일요일로 바꾼 거를 몰랐을까. 제7일은 여전히 오늘날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토요일, 일곱째 날, 창조주일의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라는 것을 옥스퍼드 사전에도 역사를 그동안 계속 지키고 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정확히 그날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4절로 6절.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성화됐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사는 이들에 대해 우리는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판단했듯이 똑같은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요한도 경험했고 이렇게 말했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7절로 8절. 요한의 편지는 사랑의 정신을 내뿜고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도 자신이 죄 없이 산다고 떠벌리는 부류를 마주할 때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무서운 속임수에 대해 경고합니다. 사랑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됩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사랑을 짓누른다 하는 그 거짓 관계를 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은
법을 두시고 독재자로 군림하시려고 한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론을 계속 지금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 선악과 하나, 다른 모든 나무, 모든 동산의 것을 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주셨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규율이 그 가정을 행복한 울타리로 감싸두듯이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 인간이 2명 이상이 살게 되면 또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은 사랑이라는 걸로 다 끌어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또 규율이 될 수 있고 그걸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겨버릴 때 그것을 불법의 싹슨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로봇처럼 만들 수도 있고 다시 진흙으로 또 다시 빚어서 다른 아담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셔서 이제 계획을 세우신 대로 창조하실 때부터 그 계획을 세우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처럼 인간의 형태로 왔어도 그 사랑을 지킬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화된 생애 67쪽에서 69쪽까지네요. 오늘 아침 파일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28일 걸로 다시 읽었습니다.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을 저는 잘 잊어먹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하고 순종하면 즉각적이고도 영원한 보상을 얻는다고 27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신명기 11장 18절.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고 입증해 보이기 위해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낮추어 자기의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루며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의 해가 되는 것을 만약 자신이 막아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길에 그렇게 들어오시고 항상 도와주심하고 손을 내미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몫을 돌려드리게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정을 헌신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포도밭이 불모의 땅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전부 내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사업을 세워가는 일에 사심없는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명심하고 우리는 혼자서 일을 해낼 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옛 이스라엘을 입증해 보이시고 시험하셨듯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 우리를 입증하고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명령과 순수함을 그릇되게 표현하는 분별없고 불순하고 변덕스러운 병사들로 자신의 군대를 채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니브엔 헤랄드 1901년 10월 8일입니다. 그리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신명기 26장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하나에 충실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결코 인간이 지어내거나 모세가 제정한 게 아니고 지혜가 무한하신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께서 율법을 고안하셨고 시내산에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선포하셨고
이스라엘의 번영은 그 계명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계명을 주셨듯이 이스라엘에게는 종살이를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그분은 명하시고 마음에 내키는 대로 지키거나 무시하라고 주신 계명이 결코 아니고 율법은 하늘 왕국의 법이며 그분의 뜻에 맞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 마음을 다해 율법을 지킨다면 확실한 증언이 세상에 전달될 것이며 또 그분이 자기 백성 즉 특별한 보물로 인정한 이들이 모든 행동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분의 율법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부와 풍성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이 땅에서 칭송의 대상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선언을 믿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모두에게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미래와 영원한 행복을 위한 조건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서던 워치맨 1904년 2월 16일 날 적은 거죠. 네, 그래서 순종의 완벽한 본보기인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누가복음 2장 51절. 그 순종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모본을 우리의 모본을 예수님이 하신 것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달 너무 좋아서 한꺼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때 예수 12살 때 그리스도께서 부모와 예루살렘에 6월절 축제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흘 동안 찾은 일이 있죠. 학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예수를 발견하고 그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 질문과 대답하는 폼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이 은혜로운 질문에 듣는 사람이 모두 매료되기까지 했죠. 모든 젊은이의 완벽한 모범이시고 언제나 어른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아이는 결코 무례하거나 버릇없는 사람이 될 수 없었죠. 예수를 찾은 요셉과 마리아가 깜짝 놀라고 너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웠냐. 너희를 찾느라 아버지 엄마가 사흘길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하시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늘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셨죠. 그 말씀하시는 순간 그분의 인성에 신성이 번뜩였다고 합니다. 그분의 얼굴은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반짝였고 예수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것은 18년 뒤였지만 그 사이에 그분은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 끊임없이 사람들을 섬기셨고 어린 시절에도 그분은 어린아이와 어른에게 위로가 되는 상냥한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분의 말씨와 마음씨, 어머니의 모든 말에 순종하는 태도는 마리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예수는 역시 여느 다른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었지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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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느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런 작가들이 많지만 틀린 소리입니다. 그분은 어린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잘못 배우고 잘못 자라는 아이가 많은데요. 예수는 자신의 사역이 지닌 거룩한 특성에 걸맞게 교육받았고 언제나 의로 기울어지는 그분의 성향은 부모의 끊임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의 질문에 부모는 위대한 진리의 요소들을 더 열심히 탐구했고 자연과 하나님에 대해 관한 그분의 영감적인 말씀은 부모의 마음을 열었고 그들을 일깨웠습니다. 청년 지도자 1898년 9월 8일입니다. 1800년대 쓴 이 원고들을 제가 아침에 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파일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5일분의 것이 다 연결이 되네요. 너무 좋습니다. 틈틈이 다시 한번 들어보는 그런 아침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송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입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어린 양이 어디든지 데리고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마음의 심지가 굳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기도 같이 함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주시고 가신 주기도문이 우리를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지수표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항상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이 땅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학교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웃과